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건데 진짜 중요한 얘기일 거예요. 오늘은 그 양이 너무 많아요. 그 양이 너무 많아서 파워포인트 정리를 안 했어요. 일부러 찾아야 될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찾아주나 할 예정이에요. 자, 한번 본문 말씀을 찾을 예정인데 이 본문 말씀은요 10편 40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40편. 자, 한번 10편 40편 찾아보겠습니다. 10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만 딱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요. 이 시는 누가 썼는지 아는 사람? 다윗. 악수. 다윗이 썼어요. 다윗. 네. 거기 써있어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언제 썼냐는 건요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앞에 앉으세요. 한교도 와서 앉으세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앞에서 앉고, 자, 지금부터 오늘 중요한 얘기를 나눌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쓰셨는가? 왜 다윗을 쓰셨는가?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와 연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과 여러분들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오늘 그 의견을 조율하려고 합니다. 오늘 5명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이 5명의 사람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 1명을 뽑고 가장 좋은 사람 1명을 뽑을 거예요. 5명의 사람. 이 5명의 사람을 소개하자면 누구냐? 다윗, 시바. 여러분들의 주보를 참고하시면 주보에다 써놨어요. 오늘 5명의 사람을 누구냐? 다윗, 시바, 무비보셋, 시므이, 바르실레. 이 5명의 사람을 이야기하면 딱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5명의 사람 중에서 최악의 인물 1명을 뽑고 가장 선한 사람 1명을 뽑는 겁니다. 알았죠? 우리가 오늘 공통적으로 의견을 내려서 제 의견이 아니고 공통적 의견을 내려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시바와 다윗 중에서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다윗. 목사님 다윗이라는데 여러분들은 시바가 더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기억나죠? 다윗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그 결론을 조금 더 한번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9장을 봤어요.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을 봤는데 보니까 무비보셋에게 정말로 은혜를 베풀었냐, 다윗이 진짜 은혜를 베풀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더 분명해진 게 뭐냐면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건 왕이 되기보다는 왕이 되기 이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왕이 된 다음부터는 뭐가 조금 사람이 좀 나사가 하나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더 명확했냐? 오늘 나눈 곳에서는 그게 더 명확해져요. 자, 9장에 은혜를 베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암몬과 전쟁이 벌어져요. 10장에 암몬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10장은 건너가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11장과 12장에 걸쳐서 있어요. 자, 다윗은 11장에 들어오니까 죄를 범해요. 누구의 죄를 범하느냐? 다윗의 충신 중에 누가 있냐면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네, 누구요? 우리아? 장군이죠. 다윗이, 우리아 장군이죠. 다윗이 여기서 잘못한 게 뭐죠? 다윗이 그거 우리아 아내를 얻으려고 그 전쟁 났을 때 우리아만 앞에 서게가지고 죽였어. 네, 그랬어요. 야, 이미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어서 알아요? 그래서 설명을 목사님 기억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다윗.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죠. 그럼 여기부터 얘기할게요. 긴 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이 짧아졌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도록 하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였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윗이 살인자였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자, 나라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네. 자, 한결이는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다윗이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손 앞에 그냥 들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다윗의 범죄는 완전한 범죄였어요. 다윗은 직접적으로 우리아를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안 죽여. 그러면 우리아는 어떻게 죽었나요? 적들의 손에 죽었어. 적들의 손에 죽었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백성들은 다윗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전사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다윗이 살인자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보다 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시바가 더 안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이 더 안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다윗. 그렇게 보면은 왠지 우리가 지금 나누는 사람 중에서 이런 것 같아요. 시바는 아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로 얘기하자면요, 생계형 사기를 치는 사람 같아요. 왜? 변절자예요. 사울이 원래 사울의 종이었는데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니까 갑자기 주인을 갈아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울의 원래 종이었던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변절을 했어요. 변절한 이유는 살고 싶어서 변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범죄는 생계형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는 더 끔찍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범죄는 생계형 범죄라기보다는 권력형 비리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권력형 비리예요. 그래서 더 끔찍한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이 더 이 범죄가 더 나쁜 이유가 뭐냐? 다윗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상을 할 수가 있냐? 다윗은 범죄하고도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을까요? 존경을 받았을까요? 존경. 왜 존경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 존경을 받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모르니까. 네, 다윗이 범죄를 했다는 걸 몰랐을 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은 더 존경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전사한 사람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거둬들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혼자 살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왕궁으로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왕궁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지금까지? 2명. 누구예요? 하고 무이보셋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살았어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역시 선왕은 다르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범하고도 사람을 죽이고도 더 존경을 받았어요. 이게 시바의 죄와 다윗의 죄가 다른 점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누가 나타났을까요? 누가 나타나냐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죄를 그거 알아요. 알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시간상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는 사람. 네,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변명했어요? 자, 당신이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다. 당신 회개하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네, 이거는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자, 그렇게 해서 네? 회개했어요. 다윗이 여기 훌륭한 점은 뭐냐면요. 다윗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오냐면 12장에 나와요. 다윗의 책망이 12장에 나오고요. 자, 16절, 12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윗은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13절도 나와요. 13절을 또 보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오죠. 그죠? 다윗이 인정을 했어요. 자신의 죄를. 그 다윗이 진짜 잘한 점을 하나 뽑아라 그러면 다윗은 뭘 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범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래 만에 아들이 죽었어요. 7일이 지나서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신하들이 다윗이 아들이 죽은 거를 말하기를 꺼려했을까요? 안 꺼려했을까요? 자, 왜 꺼려했을까요? 아는 사람? 네. 지금까지 네. 칭찬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 죄를 인정하면 백성들이 다윗을 싫어할 거니까 신하들이 싫어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신하들이 왜 꺼려했냐면요. 다윗이 아들이 아플 때 저렇게 들어가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죽었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슬퍼할까. 지금도 저렇게 해가지고 7일 동안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 다윗은 까무라쳐서 진짜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그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금식했는데 죽으니까 다시 밥을 먹었어요. 박수. 만화책 읽었어요? 네. 만화책 읽고 많이 배웠어요. 네, 맞아요.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요.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럴 수가 있는가.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그런 자세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게 이유가 뭘?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예요. 네. 내가 네. 이미 죽었는데 계속 금식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냐고. 이미 죽었는데 기도하고 금식하면 다시 살아날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시편 말씀을 읽었던 이유가 있어요. 시편 말씀을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중요한 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더 슬퍼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증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나단 선지자의 말처럼, 예언처럼 다윗 왕에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아들 압살롬이 뭐 했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네, 뭐 했죠? 반역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한결 우리 어린이 잘 들으면 선물을 주도록 하겠어요.
선물. 자, 선물을 주도록 하겠는데, 한기란 목사님께서 모구모구를 여러분들 주라고, 사다 주셨어요. 자, 감사의 박수! 그래서 오늘 잘 들은 친구한테는요, 모구모구를 지금 주도록 하겠어요. 잘 듣고 알아맞힌 친구들한테,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에게 주도록 하겠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친구들 이제 배경적인 설명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도망을 간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데 까먹었어요? 까먹었죠. 다윗이 어떻게 도망을 쳤냐면요. 반역을 일으켰죠. 15장 30절에 나와요. 15장 30절. 시간상 다는 볼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것만 보는 거예요. 잘 들어요. 자, 15장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도망을 쳤어요? 네. 어떻게 도망을 쳤어요? 울면서 왔어요. 울면서 도망쳤어요. 울면서. 또 어떻게 도망쳤어요,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갔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어떻게 갔을까요? 맨발 벗고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의 왕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해요. 비참하죠?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됐어요. 네? 다윗은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다윗에 대한 존경이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갔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망가질 거라고는요,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망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 나타나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했던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인물이에요. 시므이라는 인물인데 우리 이한결 어린이 잘 안 들으면 여기 지금 얘기하는 곳에 오늘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잘 안 들으면 못 알아맞혀요. 자, 시므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시므이가 저주를 해요. 16장 5절. 16장 5절에 나와요. 다윗이 도망을 가는 그 시점에서 시므이가 나가요. 그러네. 자, 같이 한번 16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바구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나오죠? 그 시므이가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장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오늘 결정적 질문의 힌트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머리를 베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래요? 다시 뭐라 그래요? 다시 뭐라고 하죠?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10절은요 별표를 쳐야 돼요. 별표를 쳐야 돼요. 그러면 다윗은 저주한 사람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한 거예요? 살리라고.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라고 하신 거다. 야, 이 다윗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다. 그거 냅둬라.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복수를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다윗은요 복수의 시를 썼어요. 다윗은 복수의 시를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나의 원수를 벌을 내려달라고 한 다윗이 시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다윗의 행동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요. 목사님. 그는 저주해달라고 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진짜 행동은요. 복수를 품었나요? 안 품었나요? 그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실제 행동은 본인이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도 우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쭉 나오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갚아 주실 것이다. 12절에 나옵니다.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저주했을지라도 그는 누구를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 잘한 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살펴봤어요. 누구를 살펴봤냐면 시므이를 살펴봤어요. 나쁜 사람이죠? 시므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볼 사람이 무비보셋이 남았는데 무비보셋과 바르실레가 남았어요.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디를 보느냐? 사무엘하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자, 사무엘하 19장까지 넘어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타깝게도 쿠데타를 일으켰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고 나서 다윗이 어디로 돌아오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19장 15절에 나옵니다. 19장 15절. 19장 15절을 한번 보겠어요.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려 하여 길갈로 왔어요. 왔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중요한 거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중요한 거 뭐냐? 16절에 보니까 16절, 17절이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한번 보겠어요. 16절 다 같이 한번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야, 여기에 다윗 왕이 살아서 압살롬이 죽고 다시 복귀를 하니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므이였어요. 그리고 또 다윗에게 거짓말로 무비보셋은 왕을 이를 찬탈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무비보셋을 비판했던 그 모함하고 속인 사람이 누구예요? 시바예요. 근데 시바가 둘이 왔어요.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생계형 범죄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계형 범죄자들이에요. 이 생계형 범죄자들이 와서 다윗과 함께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했냐?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나와요.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이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께 엎드렸어요. 넙죽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뭐 했을까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께 잘못했다고 빌려 나온 거예요. 자, 왕께 잘못했다고 여기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러면 자, 시므이도 그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씀 해석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꼭 동그라미 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1,000명의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1,000명의. 1,000명. 왜 1,000명의 동그라미를 쳐야 되느냐?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이라는 걸 동그라미 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은요, 다윗의 적이에요, 적. 왜 다윗의 적일까요? 아는 사람. 베냐민 사람 1,000명 왜 다윗의 적일까요? 아는 사람. 네.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왜 다윗의 적일까요? 목사님은 다윗의 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다윗의 적이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래서 그래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왕위를 계승을 해야 되지만 그걸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겠죠. 시므이가 왜 다윗을 저주했을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시바도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죄를 용서하려고 왔느냐?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죄를 용서하려고 왔으면요, 혼자 왔어야지. 왜 1,000명이나 데리고 와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윗은 지금 군대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요? 도망칠 때 어떻게 도망쳤어요? 맨발 벗고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정신없이 나왔어요. 그런데 도망다니다가 이제사 지금 예루살렘에 막 요단강 건너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였으면 거기에 다윗의 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있어도 극소시였을 거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냐?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과요. 희한하게 시바는요, 종이라고 말을 하지만 종 같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그 식구를 다 데리고 왔어요. 또 몇 명 데리고 왔어요? 이거 딱 보니까 아들 15명 하고요, 종 20명을 대동하고 거기에 지금 저는 안 봐도 훤해요. 막 이렇게 막 도대체 몇 명이야 사람이 도대체? 1,000명이죠. 앞에 쫙 깔렸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왔어요. 뭐 좀 이상해요. 그러면 시바는 정말로 죄를 회개한 것일까요? 회개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죠? 좀 이상해요. 그렇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왠지 이거는 그냥 목사님 생각이에요. 다윗이 만약 용서를 하지 않는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일을 저지른다 하면 그냥 목사님 생각이에요. 한 번 더 쿠데타 일으키는 거야. 알았지?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절대로 1,000명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그냥 목사님의 상상. 1,000명으로 한 번 더 엎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을 보면 알아요. 자, 23절을 보니까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맹세하니라. 다윗이요, 맹세했어요. 나 절대 안 죽일 거야.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1,000명의 압박감에 의한 결정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을 봐요. 24절을 보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께 맞았어요. 드디어 무비보셋이 한번 또 나와요. 저는 왕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요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나리나라 한결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네, 왜 가지 않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6절에 기막힌 대답을 합니다. 기막힌 대답을 해요. 드디어 모든 범죄가 드러나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져요. 자,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 왕이요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 드디어 무비보셋이 왕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같이 가고 싶었는데 저 종 시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한 얘기가 명확해졌어요. 아, 시바가 나쁜 짓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다윗은 여기에서 어떤 판결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판결을 해야 돼요. 정말로 다윗은 지혜로운 판결을 했을까요? 했을까요? 자, 나리나라와 한결이는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거 지혜로운 판결 했을까 안 했을까요? 지혜로운 판결을 안 했어요. 다윗이 또 지혜로운 판결 안 했어요. 좀 뭔가 좀 이상해요. 다윗이. 왜 그러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지혜로운 판결 안 했어요. 어떻게 지혜로운 판결 안 했죠? 무비보셋 땅에 네. 그 바늘에 나눴으라고 그랬나? 아, 좀 기억하고 있어요. 예, 박수! 네,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겠어요. 다윗이 판결을 보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판결했냐?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29절에 보니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원래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무비보셋 땅이었어요. 원래 무비보셋 땅이었는데, 뭐라고 했어, 다윗 왕이? 도망을 치기 전에 그 과일 갖다 주고 막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다시 뭐라고 했어요? 시바한테? 야, 너 주인 땅 네가 다 가져. 그래서 그 땅을 다 가지라고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잘못했구나. 미안해. 내가 몰랐다. 네가 저기 배신 때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그 땅 누구 거였어요, 원래? 무비보셋 거였으면 무비보셋한테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반반 나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현명한 판결이 아니잖아요.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누가 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몇 명이 와 있어요. 1000명이 진치고 있어요. 1000명이. 그래서 다윗이 판결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은 그래요. 그냥 반반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때 무비보셋 반응이 충격적이에요. 자, 무비보셋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 같이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30절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30절 별표를 쳐야 돼요. 30절은 꼭 별표를 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묵상을 해야 되는 구절이 30절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야, 이 무비보셋은요, 왕이 정말로 안 죽고 돌아왔으면 다행이다. 난 땅 같은 거 필요 없다. 내 종한테 땅 다 줘라. 나는 그 땅이 필요가 없다. 이건요, 무비보셋은요, 가장 약자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관리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는 그의 재산에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었고, 그 전체를 다 달라고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아무런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비보셋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꼭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모습으로 계셨어요. 있었어요.
자, 마지막 인물 하나 더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물 하나 더. 우리 여기까지 무비보서까지 봤죠? 마지막 하나 더 인물은 누가 있냐? 바르실레가 있어요. 자, 바르실레는 32절에 나와요. 바르실레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32절 읽겠어요.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 거로 왕이 마하나임에 요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다윗이 도망 다닐 때요 도와줬던 인물이었어요. 바르실레는. 그래서 바르실레는요 다윗 왕을 도와주다 보니까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바르실레를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당신이 나를 도왔으니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초청을 해요.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르실레가 초청을 했는데 네? 뭐라고 했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읽었었어요? 진짜요? 네. 이것도 만화책을 읽었었대요. 바르실레가요 안 간다고 해요. 아니 만화책이라면 만화책을 안 읽었어요? 바르실레가요 안 간다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내가 가봐야 왕께 누가 된다. 그리고 왕의 모든 호의를 거절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추천해요. 왕을 모시고 내가 건너가는 건 나한테는 맞지 않다. 난 나이도 많이 먹고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러고 하면서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하고 나서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다. 그래서 김함을 추천을 하고 얘를 데려가 달라 하고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누가 진짜 충신일까요? 다윗에게 진짜 충신은 누구예요?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는 욕심이 없었어요. 다윗의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의 권력을 이용한 사람 누구였어요? 다윗의 권력을 이용한 사람 누구였어요? 시바였어요. 다윗을 저주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시므이였어요. 자, 드디어 우리가 결정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5명의 사람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하는 거예요. 가장 나쁜 사람 누구였나? 네. 누구예요? 자, 가장 나쁜 사람 누구예요? 네. 시바,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시므이? 시므이, 자, 지금 나리는 시바, 다윗, 시므이래요. 자, 나라는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일까요? 한번 순서대로 한번 얘기하면. 다윗 시바 시므이. 다윗, 시바, 시므이. 자,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냥 다윗은 맨 첫 번째로 나쁘다고 생각했고, 시므이보다는 시바가 더 나쁘다고. 자, 나리도 한번 생각을 하면 얘기 왜 그런 순서를 정했는지. 네. 다윗보다는 시바가 더 나쁘고, 그러니까 시바가 더 나쁜 이유를 설명하면 더 좋아요. 왜 그런지. 자, 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바가 사실은 시므이보다 더 나쁜 거일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왜 그러겠어요? 시바가 더 나쁘다, 시므이보다. 왜? 이유가 뭐죠? 시므이는요 계속 누군가를 이용해요. 누구를 이용해요? 여기서는 다윗의 권력을 이용해요. 그래서 뭔가 재산을 축내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요 하는데, 그러면서 또 누구를 이용했어요? 불쌍한 무비보셋을 이용해서 그의 재산을 갖고 싶어 해요. 그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시므이는 어때요? 누굴 이용하기보다는요 그냥 저주만 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누가 더 나빠요? 시므이가 더 나빠요. 그러면 시므이와 다윗이 더 나쁘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빠요? 다윗. 네? 자, 사모님께서는 다윗이라는데 왜 다윗인지 한번 설명을.
근데 여기에 나오지 않고 다윗의 전 인생에 걸쳐서는 네. 다윗은 네. 사람을 죽였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기 손에 칼을 묻히지 않고 네. 오히려 더 사악한 방법으로 네. 이렇게 네. 굉장히 그 나쁜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살인까지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네. 다윗이 가장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네. 다윗은 또 회개를 했고 네. 그리고 네.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다윗을 내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을 정도의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다윗을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그런 또 그거를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주제가 이 주제예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5명의 인물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악랄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쓰셨어요. 도대체 왜? 이것이 오늘의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어요. 악랄하게.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인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윗만 아니고 하나를 더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누가 있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기꾼 야곱을 쓰셨어요. 그리고 진짜 범죄로 따지자면 다윗은 어마어마한 범죄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쓰셨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가 더 남았어요. 좋은 사람들 2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하나는 무비보셋, 하나는 바르실레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예화를 통해서 보면은 다윗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사람이 누구냐? 전 여러분들에게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를 추천해요. 무비보셋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데 성경 속에 묻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바르실레는요,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것 같아요. 숨겨진 돕는 자. 여기에 저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저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돕게 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 하나가 바르실레였어요.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오늘 중요 주제로 넘어왔어요. 딱 하나 이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중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쓰셨을까요? 자, 이걸 맞추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자, 모구모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구모구를 드릴 수 있는 질문이 나왔어요. 모구모구를 드릴 수 있는 질문. 예,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쓰셨다고 생각하세요? 자, 마지막. 자,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셨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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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없어요. 자, 어라운드 답이 박수. 그냥. 자, 네. 다시 말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다윗을 쓰셨을까요? 아까 힌트가 다 있다고 한 점을 생각해봐자. 어디 힌트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네. 금식하고 기도했다가 아들이 죽으니까 다시 먹은 그런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셨어요? 응. 박수! 그때 하나님 쓰셨어요? 예. 네. 또! 자, 말한 사람이 지금 현재 한결이 밖에 없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한결이한테 모구모구가 가는 겁니다. 예. 네. 무조건 줄 거니까요. 예. 지혜로우니까. 지혜로우니까요? 응.
네, 지혜로니까. 네, 그다음. 우리아를 죽이고 회개를 했잖아요. 자, 우리를 주고 하겠습니까? 박수! 지금 사실은요,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쓰신 건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개도 잘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근접한 답 중에 하나가 사실은요, 회개가 하나가 나왔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쓸 수가 없어. 그 다윗이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5명의 인물 중에서 착한 2명의 사람 빼놓고요, 정말로 회개했을 거라고 예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딱 1명밖에 없어요. 다윗이요. 또 알아맞힐 수 있는 것들이 한 2-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회개가 하나 나왔어요. 힌트요. 힌트는 아까 시므이를 저주할 때 힌트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시므이를 저주할 때, 예, 힌트. 어떤 힌트였어요? 복수하지 않고 용서했을. 복수하지 않고 용서했어요? 박수. 박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세상이 왜 폭력적으로 바뀌느냐라고 하는 건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가 저 최근에 아까 예?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그랬어요. 다윗의 연약한 점이 있죠. 1000명이 모였으니까 판결을 잘 못해요. 눈치 보고. 다윗의 약한 점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는 그런 데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 하나. 세 가지를 뽑으려고 그래요.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는 시편 말씀에서 있었어요. 우리가 시편 40편을 읽었을 때 다윗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그 시편 말씀에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네. 뭐였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박수! 잘했어요. 자, 열심히 다들 참여해줬기 때문에 오늘 예배 끝나면 모구모구는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드리도록 하겠어요. 긴 시간이었어요.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이 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어요. 저는 이 3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3가지만 찾았어요. 첫 번째 뭐였죠? 다시 한번 기억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 뭐였어요? 회개했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세 번째 뭐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용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시편 40편 찬양이 하나 있어요. 시편 40편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일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여기에 영상으로 담았어요. 영상을 담았으니까 우리 영상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잘 모르더라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치고 내 기도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 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찬양을 다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할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기 목사님도 있지만 좌충우돌 실수도 많이 해요. 예,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옳게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처럼 다 누구나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은 누구한테 기회가 있냐? 다윗처럼 언제든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언제든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 안을 만끽하며 누리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